오늘 성서주일인데요. 원래는 12월 둘째 주일인데 저희가 이 성탄절 또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첫째 주에 성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서주일을 첫째 주에 오늘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독일 뷰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 게시한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와 부패의 항거에서 성경에 기초한 복음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것이 전 유럽에 이제 폭풍같이 반향을 일으키자 한 3년쯤 지났는데요. 1521년 1월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1521년 4월이죠. 4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의 주재 아래 브룸스에서 제국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 소환되어서 황제와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서서 그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인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브룸스 회의에 참여한 루터의 대답입니다. 결국 루터는 단죄를 받아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면을 쓴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됐는데요. 이거 제후 프리드리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한 겁니다.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밀하게 숨겨두었죠.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에. 특별히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성서의 대중화뿐만이 아니라 독일어의 그 통일에까지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고요. 또 성경은 또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루터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성경은 어떤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쉽게 구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성경 아시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용어나 이런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거예요. 한국에서 같이 번역한 건데 모든 용어들을 다 로마 카톨릭식의 용어들을 다 사용하면서도 왜 개신교에서 같이 이것을 번역했냐?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서 이제 성경은 어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자, 지식이 홍수같이 범람하는 시대에 성경은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되었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성경이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지만, 성경 들고 다니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냈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귀찮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은 넘쳐나는데 성경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재발견. 이 시간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재발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이 19편을 하려면 한 3번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관한 말씀 7절로 9절 말씀을 좀 강력하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은 성경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다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만 창조주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안 믿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안 믿는 것은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는 길잡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분들이 그 주의 있게 보셨습니까?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었는데, 그 호칭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은 야훼라고도 우리가 또 번역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뭐 같은 뜻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씀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지 않고 항상 현재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는 어떻겠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는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6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잘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들은 성경의 각각 다른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느 각도로 보든지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성경도 어떤 면으로 보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 율법서. 토라로서 구약 성경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 자,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적으로 느껴져서 무조건 반발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뒤따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딱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들이 뭐지, 약속들이 뭐지, 이렇게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약속 때문에 앞에 것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참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저에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말 귀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개혁성경 그냥 개혁 개정 전에 그냥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규례.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그 특성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씀으로써 그래서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찍으면서 기도합니다. 글로 쓰면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뭐라 그랬냐? 완전하다 그랬어요. 예. 퍼펙트하고 확실하며 sure. 그다음에 정직하고 right. 순결하며 pure. 그다음에 clean하고 정결하고 true,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정말 굉장히 벅차게 감격적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자, 첫째로 이 단어들을 쭉 볼 때에 성경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자,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완벽하다, 손상되지 않는다, 흠이 없다, 진실되고 진정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예. 더 강력한 표현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나 왜곡됨이 없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예. 성경은 순결하여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하여 부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부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무오합니다. 무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8절이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경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멘. 네. 다른 책들은 좀 많이 읽으셨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도 아직도 못 읽었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네.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 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법칙 여러분 아시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진실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지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요동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의 그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확실하며 편벽됨이 없이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의롭게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많죠, 그죠? 예. 저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면서도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의 판단은 다 의롭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이용을 당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롭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문화는 각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해 왔지만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시니어 목회자가 자기 좀 제자와 같은 목회자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에 쭉 이렇게 5절 쭉 나옵니다. 이게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2000년 전에 자기 후배 제자 목회자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인간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누구 험담할 때 그거 듣고 있을 때 험담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비결 같은 거 없을까요? 제일 힘듭니다.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가. 이런 죄악된 인간성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버나드 램은, 성경학자죠. 버나드 램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견이나 철학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처럼 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우리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영원한 정죄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아무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중에서 시편 19편에 나타난 몇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편, 오늘 읽은 우리 19편에서 7절부터 9절만, 앞뒤 거는 좀 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나의 죄 문제로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소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독실한 이슬람 신자에서 변화돼서 기독교 변증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이빌 쾌라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인 골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코란을 암송하면서 성장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대 공부를 하면서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인생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란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읽음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코란에서는 한 줄의 위로의 말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란 전체가 율법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런 말씀. 너희가 시험 당할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결국 그는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 넘치는, 스피릿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성이 넘치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될 때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다르죠. 지식은 외부로부터 쌓는 것이지만 지혜는 지식을 응용할 줄 아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또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의 인생,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참되고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진리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는 잠시뿐이고요, 그 후에는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으로 마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요셉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맡은 바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까지 이른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 한 번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2살 때에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잡은 건 우리 여기 이영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성경책을 저에게 줬어요. 그때 성경책이 귀했습니다. 그 성경책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2 가장 위대한 자기의 투자가 뭐냐면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을 사랑하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둘도 없는 절친인 조슈아 스피드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요즘 저는 성경 읽기에 몰두해 있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당신의 이성으로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힘쓰고 신앙과 조화시켜 보십시오. 그리하면 풍성하고 더 나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왜 이 링컨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지만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어린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우리 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저희 손에 주어져 있지만 저희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들을 또 지켜서 행하고 또 가르쳐 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편지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